아침 안 먹고 왔죠? 다음에 이렇게 무선 마이크라도 이렇게 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이렇게 먼저 드려보고 시작할까요? 경배 어디까지 해봤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야곱을 통해서 그의 경배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어떠했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경배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생각지 못한 경배. 생각지 못한 경배. 우리 창세기 48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유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데 언약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요셉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난 것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자손까지도 보게 된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자식을 둘이나 낳아갖고 왔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얼굴조차도 보리라 생각 못했는데 손자까지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게 행하실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내가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실 줄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경배의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경배.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또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늘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좋은 것,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대한 감사와 경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어렵게 300만 원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제 명절이 가까워서 모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교회가 재건축 중이었어요. 건축 중이었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되기를 저희 집사람하고 저기 동일하게 감동이 왔어요. 학비 300만 원 준비해뒀던 것 건축 헌금하자.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300만 원을 마음이 변심하기 전에 즉시로 ATM 기계에 가서 찾아가지고 300만 원 헌금을
찾아가서 또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감동이 되셔서 그 주에 봉투 그대로 갖고 올라가셔가지고 이게 무슨 돈인 줄 아느냐고, 우리 교회 주신 목회자가 우리 교회 재건축이 중단되고 사정을 알고 건축 헌금을 했다. 그 이후로 교회 건축에 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교회 건축이 다 됐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3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모든 학비를 다 책임지셨어요.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30배, 60배, 100배예요.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헌신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한 것 이상으로, 또 생각지도 못한 것,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살림이 자꾸 줄어가는 거 문제가 있어요. 살림이 자꾸 줄어가고 규모가 자꾸 줄어가는 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살림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요셉의 얼굴만 봐도 감사한 일이거늘, 근데 요셉이 낳은 그 요셉이 그냥 거짓골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손자까지 떡하니 그냥 그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감사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이런 게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반주가 받쳐주면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그럼 기도하십시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능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경배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배였었고 감사였었고, 두 번째 야곱의 경배는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경배했습니다. 우리 본문 바뀌지만 창세기 48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다음부터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애굽에서만 17년을 살았어요. 애굽에 들어올 때가 130세였습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147세의 나이에, 지금 눈앞에 죽음을 둔 147세의 나이에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이 147세 먹은 노인분이 계시면 지금까지 누가 길러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147세 죽음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평생에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이가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어도 우리를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들었어도 그를 꺾지 않으십니다. 병들었어도 끄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멀쩡한 것도 실증 나면 버리고 바꾸고 합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제하다가 실증 나면 버리고, 또 조건 따져서 마음에 안 들면 사람 바꾸고, 이거 갈아탔다가 저거 갈아탔다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이가 젊든지 나이를 먹었든지 병들었든지 시들었든지 불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쥐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지켜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10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10년 동안 죽음을 피해서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저처럼 휘어지고 등은 안 굽었습니다만 허리가 꼬부라져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습니다. 내가 때로는 궁핍할 때에도 또 어디서 양식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까마귀라도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까닭입니다.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부르트다, 이 단어의 뜻은 물집이 생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온 우리 청년들,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때는, 지금은 몇 킬로 행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63km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요, 물집 안 잡힌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발에 물집이 잡혔어요.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 터뜨리고 그냥 물집 안 잡히려고요, 각종 노하우를 선배들이 가르쳐줘요. 양초치를 해라 바닥에다. 그리고 두꺼운 거를 깔아라. 별 짓을 다 해도요, 물집 잡힙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행진하고 또 행진해도 물집 하나 생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어서 돌보신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48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지금 야곱의 고백입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 야곱의 고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악이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뜻입니다. 그 악에서, 죄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왜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야곱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약복 강가에서 야곱 그 자신이 씨름했던 그 대상이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악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모든 악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배하고 고백한 겁니다. 야곱의 경배, 여러분,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그 경배, 자기가 기도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축복하였던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147세 된 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경배는 지팡이 경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근데 야곱에 관해서는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데 유독 야곱은 죽음에 관한 한 줄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봤을 때 그처럼 믿음 있는 모습을 못 본 거죠. 가장 믿음 있는 모습을 죽음으로부터 찾아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요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3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침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침상에 힘겹게 앉아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호흡이 다하기까지 지팡이를 의지하고 앉아서 하나님께 그동안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요셉과 그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축복하시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면 여러분, 우리 찬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바꿔보고 싶어요. 밥상머리 앞에서 죄송합니다. 좀 경망스러운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밥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기도하는 거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침상머리든지 밥상머리든지 책상머리든지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책상머리에서 하나님 경배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실 거예요. 밥상머리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케 하실 것입니다. 침상머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일상이고 일생이고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목동들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팡이는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32장 10절에 그가 라반의 집으로 쫓겨갑니다. 축복권을 다 빼앗고 라반의 집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쫓겨갈 때에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그가 야곱에게 쫓겨 라반의 집으로 갔었던 첫 번째 여행길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자녀를 낳고 아내를 낳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였던 것이죠. 쩔뚝거렸던 그가 그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평생 사는 겁니다. 야곱이요, 그 쩔뚝거리는 다리와 지팡이를 의지해서 드디어는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그 애굽에 야곱이 총리로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세였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또 나그네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지팡이는 나그네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에 불과한 그 야곱은 평생 그와 함께 또 그 옆에 붙어 있었던 것이 바로 지팡이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이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갔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힘겹게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지팡이를 잡고 천성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이 땅은 내 나라가 아니요, 이 애굽은 내가 묻힐 것이 아니요,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도다. 그리고 그 손에 쥔 지팡이를 붙들고 그는 찬양을 했을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경배, 여러분, 그것은 일생 동안 참으로 죽을 것만 같았던 세월을 이겨낸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생각지도 못한 생각 이상의 것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것에 대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입히신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일생 동안 함께 해왔던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지팡이, 그거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고 그의 일생과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팡이가 하나님이었다, 이 공식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붙잡고 경배하였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지팡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